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 우리 찬양에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왠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근데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거룩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이거든요.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이렇게 창화하면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거룩이에요. Holy, holy, holy.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상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동서남북에 4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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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것도 하나님께로 연결만 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마켓에서 파는 빵도 사다가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면 이게 주님의 성찬을 의미하는 거룩한 의미로 쓰여지게 되고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평범한 건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면 이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15절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어서 되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데, 구약이 어디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느냐면 레위기서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서 이 전체에 그 요절과 같은 핵심 요절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서 11장 45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 좋겠다.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감당을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당신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함께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애하고 할 때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고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교제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교제가 가능해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데 머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이 띠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거길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신 것이 많은 법들인데, 그 법을 구약 창세기부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새해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나가다가 중간에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에서 걸리게 될까요? 레위기에는 제사법, 절기, 많은 구약의 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아닌데다가 게다가 그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고 또 그 법을 알아도 이게 현재 나와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나 무슨 어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읽다가 거기서 그냥 멈춰 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서를 잘 이렇게 알게 되면 신앙의 놀라운 좋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서에는 제사법과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기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인데 요즘 말로 따지면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가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그것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 이 예배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 요절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리고 곡식을 통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이 요즘은 그냥 뭐 믹서기에 놓고 쫙 돌리면 쉽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빻아야 되고 이게 번거로운데 근데 하여튼 다 부서져야 소제도 될 수 있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화목되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먹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제물을 하루 정도 만약에 하루에 다 먹지 못하면 이틀까지 남겨두고 사흘째는 그것을 다 소각시켜서 없애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화목제로 황소 한 마리를 드렸다. 이 황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드셔야 돼. 근데 혼자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거 다 드실 수 있죠? 아무리 위대하고 속이 깊어도 혼자는 못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야죠.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들도 부르고 그런데 부르는 중에 미운 사람도 부르고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도 부르고 다 불러서 그걸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드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배상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로 드리고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로 드리고, 이렇게 제사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제사에 필수 요소가 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것을 드릴 힘이 없으면 심지어 비둘기라도, 산비둘기라도 드리도록 이렇게 했고요.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곡식으로, 이 소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그 피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그 모든 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사 드릴 때 다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황소로도 드리고, 그거 못 드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그거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고, 그거마저 못 드리면 곡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형편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졌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는 곧 생명이니 핏째 먹지 마라.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서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90번 등장하고 성별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서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쓰임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새롭고 산 길, 그 새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죠. 사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동행하길 원하셔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비결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를 통해서 늘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경에 물과 피가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도 씻는 것이고 피도 씻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이 더러워지면 물로 세탁을 하고, 물은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하는 것도 다 정결케 하는 거, 씻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이지만 죄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부분을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삶에서 날마다 회개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성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하죠. 아무개 집사님,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억셉트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이제 씻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는요, 장차 올 실체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제도의 그림자, 모형이 실체가 오셔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의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어떻다고요? 1년뿐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는 능히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뭘까요? 첫째 것은 짐승을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이것을 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제물되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은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또 날마다 회개를 실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시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교제가, 쌍방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술한다고요. 그래서 죄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능히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의 시간이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도 많습니다. 무엇은 먹어야 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것을 다 지키지 않지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일일이 그렇게 따르지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말미암아 병도 많이 전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해악들이 있어서 금지시켰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것도 계명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염되지 않고 그래서 부정한 것, 그렇지 않은 정결한 것 구분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 오래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서 막 돌듯이 당시에 유럽 전역에 이 흑사병이 돌았는데 걸려서 고생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흑사병 때문에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초기 증상이 뭐냐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재채기를 했다. 흑사병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God bless you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재채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 그래서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이상하게 그 유대인촌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흑사병도 잘 안 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규례들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먹는 문제만 아니더라도 보는 것, 듣는 것,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구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떤 것은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흔히 접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게 자기 소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바다가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는 가라앉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등지고 완전히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차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가 침몰하듯이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구별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해서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을 때, 구별되어져 있을 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배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본문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그 예배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그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비결은 거룩함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그런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정말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쁜 습성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